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구절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실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즉 인생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삶의 허무, 외로움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양상이나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피하거나 또는 이것이 억압되어져 있죠. 그러나 불현듯 엄습하고 또 반드시 마주하는 공포이자 또는 불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말은 불안, 공포, 근심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공포, 불안이 이런 실존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보고 건강을 챙겨보고 여행을 가보고 재미있는 미디어를 보기도 하고 사람을 사귀어도 보고 잊어보려고 애쓰지만 이 실존적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으면 하는데 이 정서적으로 경험되어진 이 불안감과 공포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서 그 원인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죠. 풀로 몸을 가리고 숨고 있는 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 녀석 어디 있느냐? 혼내시려고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죠. 결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 질문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담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담이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며 배려하시는 질문으로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답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인 듯 하나님은 질문으로 이 아담을 바르게 유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감입니다. 알 수 없었던 불안과 공포, 염려가 바로 이러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길을 잃는 것, 이런 것도 공포감이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이런 존재적인 길을 잃은 상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우리의 삶에 큰 공포와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공포와 불안과 염려에 대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야말로 대단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생에게 묻는 질문이며 원인 모를 불안과 공포 속에 던져진 인생에 진정한 인생에 경험되어진 이 실존적인 고통, 공포와 불안의 근원을 깨닫게 하며 이를 제거하도록 도우시는 최고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그곳이 어디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길 끝에서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안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혹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그저 불안을 애써 잠재우기 위한 고된 수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 것 없이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이 근원적인 공포,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참된 평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포와 불안을 떨치게 하는 참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의중, 그러니까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묵상 역시 표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단순히 아담이 눈에 보이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이 스스로에게 돌아보라고 하신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제가 묻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육신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봐.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또한 이것은 평화와 안녕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지만,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은요, 우리의 출발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간은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착오와 방황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우리의 출발을, 우리의 근거를 육신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반영된 게 금수전이, 흙수전이, 계급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건 지극히 육의 생각이자 땅의 생각이자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런 악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이 잘 돼야 합니다.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요, 계속 내 앞에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문제가 바위처럼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요, 바로 우리의 출발은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자기가 벗었다. 그래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육신의 대답입니다. 본질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육신의 상황만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원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문제를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도 계속 보면은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이 주신 이 배우자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첫사람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도 없이 너무나 비겁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의 실상이자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이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나타난 현상만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지요. 그리고 거기에 숨기도 하죠.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을 모르면요, 늘 자기 것 외의 것들을, 외부의 요인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기 일수입니다. 왜요? 육신을 근감을 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나타난 현상들에 짓눌려서 문제의 원인은 알지 못한 채 계속 나타난 현상만을 수습하려고 애쓰는 게 바로 육신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현상만 수습하려고 하는 것. 인생에 계속된 실수, 실패가 많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그것들이 반복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친히 만나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언정 악으로 선을 이루시는,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했어야 할 본질적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대답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외적인 요인, 구조적인, 환경적인 한계가 아니라, 그런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기까지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죄, 이런 것을 짓지 않는 것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이 사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깨로 살아왔던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사역자일 때도 그랬습니다. 내 영적 좌표가 어딘지 몰랐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이 산 줄로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외부적인 요인,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핵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넘어짐 속에 있더라도 내 근간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영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능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육의 사람으로 사역할 때와 영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며 사역을 할 때 너무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재미있죠. 처음에는 즐겁게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제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지옥과도 같았고
제 주변을 지옥처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내가 이걸 왜 했나 후회스럽기도 했고 또 저의 태생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이 있게 하셨습니다. 제 사역도 또 가정도 막 정말 끝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상황에 제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 와서야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로 맡겨지고 또 제 인생을 인도함을 받고 동행하는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제서야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넘어진 그곳에서 제가 알아서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도함 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는요, 저로서는 도무지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정말 마법처럼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기하기도 재미있기도 한,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알아가고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사역자가 됐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자기는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결코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어도요, 그 삶은 지옥과도 다름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내 괴로움을 잊게 해줄 재미있는 미디어 오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최선, 나의 최고,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시인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영의 삶인 것입니다. 결코 신앙은요, 육신의 삶은 그대로인 채 종교적인 행위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육의 자리이십니까? 영의 자리이십니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는 오셨지요. 바로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적 좌소의 주소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파하시며 또 약속의 말씀, 창대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앙, 교회 다니면 해결되겠지, 열심히 내 앞에 바위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전히 육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삶,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외적인 환경, 구조적인 문제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내 영적 좌소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적 좌소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 왜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안했던 삶, 육을 근거했던 삶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었던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이제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은 내 영적 좌표가 어디 있는지, 이제 또 말씀을 근거하여서 내 기준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좌표가 어디 있는지 알고, 또한 시대적인 감성이 깨어나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내가 해야 할 일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역할, 내 배역이 뭔지 알 때,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임하여서 내 영이 살고 내 앞의 문제들을 새롭게 보며 해결함 받으시기를,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안에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이 영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또한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살았던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었던,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이 죄를 발견하고 이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히 내 영의 메말랐음을 깨달으며 발견하며 이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렁텅이 같은 상황,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서 능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앞서서 또한 약속의 말씀대로 이어서 창대케 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